이쪽도 안 나와요? 있어요. 잠깐. 네, 오늘 매출검사주일로 하나의 비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장래에도 지켜주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인데 오늘 저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아까 찬양 드렸죠?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기쁜 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한다.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로부터 7번째 7시 749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떻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0일을 계수하라 라는 말을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예고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그 광야에서는 농사도 못 짓고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두 번째 오늘 뭐를 드려야 되냐 보면은 두 번째 모든 곡식을 바치는 절기가 첫째입니다. 두 번째 절기, 초실절이 있고 두 번째 모명을 모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다른 절기는 또 무교절이라고 해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는데 누룩을 넣고 맛있게 해가지고 개개에도 주고 기쁨으로 요제로 춤을 추면서 드려라.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순절의 유교병은 뭘 말하느냐 하면 성도의 몸, 그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교회에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50일을 계수하라.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떡 2덩이를 가지고 소제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 2덩어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덩이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니까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죄를 전도해서 양을 잡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못해요. 해마다 드려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단번 제사로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을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이다 이거죠. 성령. 2덩이가 성령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한 덩이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다. 그 성령은 뭐냐? 요한복음 16장 10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성령이 오셔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께서 오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어떻게 될지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계획을, 구속사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그 이후에 부활하신 후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슨 관계라고요? 불가분의 관계다. 믿습니까? 그래서 두 덩이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를 제가 썼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예수의 십자가 구속과 희생, 부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하나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덩이를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요제도 삼았을까요?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요제를 들어라 그런 말씀이 계신데 보면 경륜의 기쁨 남에 든다 이거죠. 잔치다 이거죠. 축제다 이거죠. 그래서 경배 기쁨을 나누고 왜 저를 명하셨는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왜 명령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서 절기했는데, 절기는 구속사로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인류 구속사의 전체가 절기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작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제가 나눴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무기를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무맥수, 무교절은 유교절과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섬기는 게요. 그런데 무맥수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구속사라 이거죠. 무교절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게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바로 오늘 맥주절 77절 오순절입니다. 맥주절도 똑같고 77절도 똑같고 70, 40대 오순절도 같은 절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인류 구속사를 갖다가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씩 반드시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오늘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일을 대대로 지키나요? 다 그리고 뭐 의미가 있듯이 이부터도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를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근데 성육신 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정확히 50일 후에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신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구속사의 은총을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속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기에 들어있다. 절기 속에 깊은 의미가 바로 이것을 깨달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다 싱글벙글
아까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냐?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를 구주라고 구를 시할 자가 없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3월 1일, 8월 15일, 10월 4일, 10월 9일 뭐 이렇게 보면 경축일로 합니다. 경축일로 이렇게 섬기고 그때는 공휴일로 제정을 해서 다 놀잖아요. 그죠? 오늘도 다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기쁜 날이기 때문에. 범국가적 기념행사를 거행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경축사도 하시고 그러면 왜 그날을 특별히 기념일로 제정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안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이라는 분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의 영에 부어줄 것이며 그때 그러니까 지구의 잊혀질 때 그러니까 성령 강림 측실절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부어질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어줄 거래요. 부어주면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이걸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 절기예요. 받았는데 글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실까와 같이 연관된 말씀이기도 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물어봤어요. 아볼로에게.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을 받지 못했던 그런 고넬료처럼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 받고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있을 때에 너희들 믿었지 않냐? 근데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듣지도 못했는데 금식 초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인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세례 물세례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 하거늘 저희가 듣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뿐이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세요. 바로 물세례 가지고는 부족하다. 반드시 성령 받아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올해 100세 되신 제 어머니 윤정석 권사님이 끌고 다니는 유모차예요. 근데 동네를 돌아다니실 때 넘어지지 않게 끌고 다니신 유모차인데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 봄에 어머님이 저희 부부가 지방에 올 예비벌을 갔었는데 유모차를 끌고 효성 아파트까지 가셔서 시내에 가서 돈도 찾으시고 유리구이원에 가서 또 약도 타오시고 하다가 오는 중에 넘어지셨다는 거죠. 세 번 넘어졌는데 유모차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근데 정신이 없어서 여기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근데 정신이 없어요. 넘어지시니까. 그래서 창조 어린이집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저쪽 올라가서 저골목으로 가면 된다. 창조 어린이집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왜 이 사진을 잘 보시면 뭐가 있어요? 윤정석 권사. 100세 된 저희 어머니 윤정석 권사님의 이름을 왜 유모차에 새겨놨을까? 그 밑에 있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윤정석 권사님의 며느리의 휴대폰 번호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튼튼하고 좋은 걸로 골라서 30만 8천 원짜리를 가장 좋은 걸 사서 드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튼튼합니다. 왜 이 전화번호를 썼냐? 혹 다시 동네를 돌아다니시다가 잊어버린다면 이 전화를 하면은 즉시 또 우리 며느리가 받아서 쫓아가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여러분 군대 입대하면은 뭐를 줄까요? 인식표를 주. 인식표가 뭐예요?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군번이 군번. 목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죽어도 그 군번이 누군지 알아요. 그 쇠로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주 각인을 해놨기 때문에 군번이 나와요. 여러분들 주민등록 번호가 여러분을 대신하듯이 그 인식표를 보면 되고, 여기 어머니가 혹시 잊어버릴 때에 잃어버리면 이 전화만 하면 찾듯이 아이들이 여러분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목걸이를 줘요. 그러면 부모의 또 뭐 전화번호하고 또 주소를 갖다가 줘줘요. 그럼 아기가 길을 잃고 울을 때에 누구든지 이거 보면 여기 사는 아이구나. 부모에게 전화해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념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념비. 이스라엘과 인류가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망했을까? 우리가 이 절기라는 것은 3일차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라는 거죠. 인식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지키고 잊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8.15 광복절을 갖다 10년 동안 하나도 그냥 행사하지 않았다. 점점 심해지고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게 되는 거죠. 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일제압박 속에서 나를 잊지 말고 해방의 자유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뜻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인류의 망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가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혼란의 시대였고 어려운 시대였었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 마지막 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시기가 이런 시기였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왕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거죠.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왕조 시대가 됐지만
다음에는 호세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우상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능이시고 지켜주시는지 믿었더라면 왜 우상 섬기겠습니까? 아스다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다른 우상 섬기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고 했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율법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릴 때에 너도 버리고 네 자녀들도 내버릴 거다. 망하게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알려면은 1년에 한 번씩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절기를 지키듯이. 그래서 맥주를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의 부활과 성령님의 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구속사의 가장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결정체. 어떤 결정체? 사랑으로 그냥 점철된 그러한 그 결정체가 바로 구속사다. 그러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왜 이유가 망했냐?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범죄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나는 아담의 범죄한 거 그때 없었는데 나는 모르는데 이게 아니에요. 특별계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인류 망한 이유가 바로 있다.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만 하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을 몰라요.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그 행사를 함으로써 애국에서 종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 허덕이다가 예수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몇 주 전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는 거죠.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 범죄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회복할 수 있는 해답을 확실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신명기 6장 3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쇠마 아시죠 여러분? 들으라. 쇠마가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들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기를 안 지키고 어머니 생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국정이 언제인지도 모른다면 한글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한 10년 동안 해봐요. 그걸 모르는 거죠. 한글. 세계 제일의 가장 훌륭한 글자 아니겠습니까? 10월 9일. 한글날을 갖다가, 세종대학교에서 보진 못했지만, 그분이 우리 한글을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이 절기 지킬 때 예수 부활과 성령 두 덩어리를 생각해서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계속 우리는 인지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해야 된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또 내지 문설주와 바꿔버려 기록하네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다가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것을 하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고. 왜? 기억해야 되니까. 잊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어머니 유모차에다가 이름을 적어놓은 거야. 똑같은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저걸 글씨 잘 썼죠? 제가 썼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다. 안 지워지는 매직으로 한 10번 썼습니다. 자꾸 그래서 떴어. 이게 안 지워져요. 비가 와도 이 전화로 하면은 이분하고 관계 있을 것이다 하면 어디 계세요? 내가 며느리인데 알았습니다. 딱 따라가죠. 오늘 절기를 지켜야 해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에베네셀 하시니라. 할렐루야.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회복해 주셨고 평화를 주셨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념비 볼 때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앞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분이었구나.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기념비를 보면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가 영원히 뺏기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기념비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섭섭해 하셨다는 얘기를 했죠. 10명이 무덤에서 났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섭섭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섭섭하셨습니다. 내가 자녀가 있을 때에 자녀가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아버지 나이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면 섭섭하시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있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영적 각성이 더 중요하다.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끼고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느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때부터 평화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돌아가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마지막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바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누구를? 세상을 책망한다 해도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아담의 범죄 절대 모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걸 깨달아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갚아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성령께서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 이 모든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대로 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모든 것을 죄를 사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다. 누구와? 예수님과 성령님과는 두 떡덩이를
아까 요제들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 천국 가는 필수 조건이 뭘까요? 예수 믿으세요? 맞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심판주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시는데 꼭 필요한 필수요인 물,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누가복음에 24절 49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유언하셨어요.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 줄 거를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다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사모하는 데는 반드시 왔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이 사모했어요. 그 중에서 120명 중에 마가다락가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기를 사모할 때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성령이 오늘 준비한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빛을 비추더라고요. 무슨 뭐 서치라이트 비춰주시듯이 다 마음을 비춰주신 것처럼 여러분 전체를 다 비춰주신 것 같아요. 빛이 오신 주님 이제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실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이 유하라 하시니라. 주신다는 거죠. 뭘 주냐? 가장 귀한 예수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바로 성령이라 했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 중요한 데는 반드시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약속이 아까 요엘서 2장 18절을 같이 읽었으니까 다 부어준다고 했어요.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 예수에게 성령을 어떻게 붓을까요? 다 같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역하신 겁니다. 공생애를. 저 여러분에게 이런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신대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구하는 찾으라 두드려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요? 좋은 것으로 좋은 거 준다고 그래. 좋은 거.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하셨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은 좋은 거래요. 가장 좋은 게 성령인데 누가복음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누가복음 10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근데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면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기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기념해야 될까? 많이 있지만 그 성경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4장 3절 한번 다시 찾아보십니다.
세워야 돼요.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 4장 3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유다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익숙한 곳에 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요단강 지금처럼 이제 장마철 같이 돼서 모명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물이 좀 넘쳐 흐릅니다. 근데 거기를 갔다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딱 섰어요. 근데 이것이 기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요단강 물 안에 있는 돌을 한 집에 하나씩 가져다가 태워라. 기념기. 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에 우리도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 길가에 세우는 것이 바로 기념비예요. 그러면 6절을 보면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는데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그 당시 못 봤어도 후손들이 물어본대요. 후손들이 우리 취해야 한다는데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최고 2세대들이 몰라요. 어떻게 애굽에 있었는지 출애굽을 했는지 홍해를 건넜는지 뭐 이런 요단강 어떻게 건넜는지 여리고성을 정복했는지 일곱 족속 어떻게 무찌르고 정복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적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태아가 머무르 했냐 이거죠. 역사질에게 있지 않냐. 역사책이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었다. 기념하라. 7절 함께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기념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해라.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기념비니까 오늘까지 안 없어지는 거죠. 기념비. 우리 심령에 성령과 예수님이 계시기 축복합니다. 그다음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던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취해서 딱 길가에 세워놓고 나오니까 여전히 이제 서 있어야 될 곳이 막 합쳐져가지고 흐르는 거죠. 철철로도록 홍해처럼. 기념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근데 20절 24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이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을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라고 하네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념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맥주절을 지킬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 또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 기억 속에 또 우리가 기억을 해줄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을 하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아서 매주 절개 마찬가지인데 감사드릴 것은 맥주절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러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매 성령에 감사드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면 항상 마음에 간직해서 기념의 느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망했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사기의 고난을 받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고난을 받았고, 이 모든 인류가 바로 이런 잊어버렸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망한 것이다. 우리는 다시 뺏겨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깨달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령님을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억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